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마치 아담에게 물어보듯이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What are you doing now here? 네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네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일까요? 진짜 하나님께 열심, 특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떠나서 이세벨에 의해서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이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보이지 않고 바알 선지자와 아사 선지자들이 득세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서 지금 100명이 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웠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는 아합에도 역사가 없었고 이세벨에게도 역사가 없었습니다. 참 이렇게 생명 걸고 말씀을 전했던 자가 도리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까요? 어찌 보면은 이런 원망 섞인 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건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도망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이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에 바쳐진 송아지를 불태웠습니다. 물을 3번이나 부어서 도저히 불이 붙지 못할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불이 태워지도록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런 기적을 재현하듯이 자연현상으로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지 거기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근데요, 세미한 소리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곳에선 계시지 않았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이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게 해주셔놓고 이렇게 도망와 있는 엘리야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세미한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 자기 계시를 뜻하죠. 근데 이 자연현상으로 느껴지는 이런 것에서 느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어쩌면 내적인 어떤 감동, 어떤 역사, 내 스스로가 작은 음성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은 밖에서 들리는 어떤 우레와 같은 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모세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시 한번 또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를 체험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한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기적의 현장에서 능력이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 곳으로 와 있는 이런 부정적인 심경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위로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구체적인 사명을 알려주시려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어떤 기적을 보고 대단한 어떤 그 외부적인 그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 내면 세계에서의 만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어떤 기적도 엘리야에게 아무런 힘이 못 됐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적 깨달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겠죠. 외부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세계에서 느껴지는 그 내면의 소리,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특별한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엘리야,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다시 온 길로 돌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네 마음을 돌이켜서 내 이야기를 잘 듣고 너에게 부여되는 사명을 수행하거라, 이 뜻인가 봅니다. 자, 내적인 태도와 의식의 전환,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돌이키라, 마음을 바꾸라, 나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가져라. 실망과 낙담, 그 길이 아니고 다시 소망과 희망을 갖고 너는 네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현실에 이런 문제로 낙담하고 있느냐? 왜 네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겠죠. 지금
아람 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람 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람 왕을 세움으로써 이제 그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북이스라엘, 이 나라에게 늘 고통, 가시 같은 고통을 주시겠다는 그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려고 합니다. 채찍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탐심과 정욕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만약에 내 탐심, 즉 내가 원하는 것 위주로 삶을 살아가고, 가족관계에서도 그렇고 주변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좋은 사람이요, 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우, 쟤는 왜 나한테 저래? 라는 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후에게 이제 이스라엘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예후는 훗날 길르앗 남원에 출정하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진짜 아합 가문을 아니면 진짜 산족을 멸하듯이 가문 자체를 그냥 진멸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왕의 얘기를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봅시오. 내가 내 마음의 탐심의 종류, 탐심이라고 통칭된 우상, 내가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것들, 나한테 이것이 채워줬으면 하기를 바라는 것들 목록을 적어보세요. 그것들로 인해서 내 가족들은 진멸이 됩니다. 내 가족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지만 실제 내 마음에 내 가족이 뭔지 아세요? 내 탐심입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내 가족,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이 탐심을 다 죽여버리게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로 나가서 나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라문가에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동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 말고, 그들은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나와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한 명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길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엘리야와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보이지 않는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7,000명이 숨어 있답니다. 선지자 100명 말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는 7,000명들이 말없는 민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앙적 동조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적을 은총을 믿는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어떠할까요? 네? 우리들의 신앙.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진짜 대단하다 할지라도, 과거의 신앙이 그 어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체험하고 내가 이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세상적인 일로, 외부적인 환경 문제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화될 것입니다. 내 영적 정체성의 변화로 인해서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서 나로 하여금 늘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을 성찰하고 통찰할 수 있는 자기 통찰의 기능, 정신화 기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그냥 하루 현실의 삶에 그냥 묻어져 버릴 것입니다. 고요하고 은밀한 내적인 만남,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서 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자기 성찰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성찰하라는 물음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욕망, 나의 탐심과 정욕, 자기를 초월해서 냉정히 자기를 성찰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즉 탐심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옛사람 선택에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을 얻어서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수의 은총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탐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아직 옛사람의 상태에서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